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선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 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믿음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깊이 알려면 그러므로 창세기 1, 2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우주가 모든 질서와 조화 속에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 반전이 됩니다.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창조 세계에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뿐만 아니라 뱀도 저주를 받게 했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이 땅 자체까지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 자체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은 이제 지진을 내고 화산을 내고 태풍을 내는 온갖 자연재해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죄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이 깨지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조화와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도 이제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에게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심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동안은 기쁨으로 일했던 것들이 이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중단되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을 반역하는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고통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늙고 죽게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어지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완벽한 교제가 무너지고 그 사이에는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누렸던 그들은 이제 광야 저 멀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느낄 때 인간이 느끼는 고뇌가 무엇인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러한 다윗의 노래를 보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인간이 그 모든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그 인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끝내 버리시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이 창조 세계를 완전한 샬롬의 세계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타락으로 잃어버린 이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위에 가득 채움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희망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떤 기적과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지만 또한 앞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주님은 당신이 처음 오셨을 때 시작하신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타락한 창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희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멸망이나 파괴나 파국이 아니라 회복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람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자도 뱀도 전혀 다른 가치와 모습을 갖게 될 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나라에 사는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지금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 모습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어쩌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 창조 세계관에 누리는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도 회복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 뽀삐가 나이를 먹어 죽게 되면 또 얼마나 슬프고 힘듭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뽀삐도 부활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보내시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추어지고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이 창조 세계는 처음 창조되었을 그때보다 더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들 사이에도 샬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들도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물들이 불순종해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타락의 연장선상에서 동물들도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동물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 동물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의 영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른 애완동물이 그날에 있을지 없을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말 그곳에 동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정하여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이 창조 세계에는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동물의 왕국에 저주가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의 왕국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애완동물들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그만큼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의 그 모든 작은 것에 의미를 두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에 의미를 두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 어떤 것도 다 거기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중요성을 부정하면 그것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나 달, 별,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창조 세계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 세계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과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숲속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경이함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고,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죄악의 방법이나 방식이나 이 영적 어두움들, 이런 것들이 창조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지만, 어쩌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나치게 돌보는 길도 있고 지나치게 소홀히 여기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을 악하다라고만 할까요? 악한 세상이라고만 할까요? 물론 이 땅은 타락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잠시 동안 지배하는 이 땅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바라보면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그런 이웃조차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실 그날에 대한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제시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볼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오염을 막고 낭비를 줄이고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품고 계신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인류와 창조 세계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모든 것까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발명하고 발견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낭비하기 전에 과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어야 하고, 그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루어 감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